코로나가 한창이던 때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일상에서 마주하던 당연한 것들을 송두리째 잃었던 그 시기였죠. 함께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이나 또 주말 또는 퇴근 이후에 사람들과 소소하게 갔던 그 약속과 만남들, 또는 설날과 추석 때 만나던 가족과 친지들 간의 만남까지 다 제한이 걸렸었죠. 숨 쉬는 것조차 누군가에게 피해가 된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던 일상의 것들이 사라졌던 시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때가 있긴 했네요. 지금 보니까. 이제 이 시기에 저에게 가장 그 슬픔의 마음을 품었던 사건이 있었다면, 장인댁에 내려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돌아가게 됐던 적이 있었어요. 문경에서 있다가 그냥 바삐, 그리고 같이 있어도 다 장인 어른 장모님 모두 마스크 끼고 계셔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이게 도대체 뭘까 라는 생각을 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이 암흑의 시기였잖아요. 이 암흑의 시기에 이제 제가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를 아껴 보면서 위로를 받았거든요.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이 드라마가 다뤘던 내용들은 뭔가 거창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된 것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함께한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의 이야기로 일상의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가 이 드라마 내내 많이 등장했냐면 바로 먹는 장면이었어요. 정말 먹는 장면 많이 나와요. 원형 반상을 두고 뭐 라면을 이렇게 먹는 모습이라거나, 끝나고 이렇게 한 잔씩 하는 거, 또는 이제 젊은 친구들의 모습을 다룰 때는 자기네들의 그 아지트에서 이렇게 하하호호 웃으면서 맥주를 마셨던 모습들인데, 드라마의 의도가 있대요. 구성한 의도가. 원래는 그 드라마가 그렇게 짜여진 게 아니고 뭔가 되게 해외 로케이션을 두고 큰 서사를 다룬 줄거리와 인물들을 섭외했다가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니까 아예 차라리 일상의 것들을 다루자라고 해가지고 아예 취지 자체가 일상에 잃어버렸던 모습들을 다루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드라마를 보고 지금까지도 간혹 뭐가 이제 생각이 나냐면 제주도 말이거든요. 밥 먹언? 요게 생각이 간혹 날 때가 있어요. 진짜. 이게 그렇게 마음에 많이 남더라고요. 지금에서야 영락없이 평범한 장면들이고 그렇게 이제 소중할까? 당연한 건데 지금 그렇죠 저희가. 근데 그때는 참 그런 순간순간들이 그립고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잃어본 뒤에야 알게 되는 일상의 소중함이었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식탁에서 예수님과 음식을 나누는 모습이 등장하거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죠. 본문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를 보여주고 있냐면, 저 보시면 예수를 잃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잃어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정작 예수는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와 함께 저녁을 먹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걸어가던 이 두 사람은 예수에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로마를 물리칠 거대한 혁명이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겠다라고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얻는 이득이 있다면, 누군가는 한 자리 해야지, 내가 높은 권력을 얻어야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마치 코로나 때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듯이 일상에서의 소중한 것들을 찾고자 했던 마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가족 간에 대화를 나누고 밥을 먹을 때도 정세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막막함에 대한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어땠어? 내일은 무슨 일을 할 거야? 뭐 이런 대화들을 기대하면서 예수가 바로 그런 일상을 찾아줄 인물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가다가 다시 엠마오로 돌아왔던 이 두 사람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28절을 보시면 그런데 의아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어떠시다고요? 더 가려고 하신대요. 이 두 사람과 함께하는 목적지는 엠마오였거든요. 엠마오에 도착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지나쳐서 더 가려고 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역 성경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너무 웃기죠. 가는 척 했다는 거예요. 연기하신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두 사람의 마음을 떠보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것 같이 보이자 두 사람이 이 연기에 속아서 어떠한 마음을 의중을 내비치냐면 29절이거든요.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여기서 강건하여 라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단순한 권유가 아니거든요. 붙들다시피 하는, 붙잡는, 그래서 붙잡더라도 여기에서 함께 하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시간 괜찮으시면 여기 잠깐 들렸다 가시죠. 오늘 숙박하고 가시죠. 이게 아니에요. 제발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아직 자기들과 함께 길을 걸었던 이 사람, 그리고 예수의 죽음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다시 해석을 해준 이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도 붙듭니다. 자기 인생을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그 의미를 찾아준 사람에게 무언가를 더 바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보시면 예수님을 대놓고 문전박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면 굳게 닫던 마음의 문도 스스로 열어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안 그랬다가도 주님, 이 문제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스스로 열어요. 와서 도와달라고. 삶의 위기를 만나거나 또는 위로가 필요할 때도, 외로움을 느낄 때도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답을 얻고 싶어하고, 누군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라고 하면 그 외로움을 예수님에게서 위로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해결되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 볼일 다 끝나면 주로 여기 계속 계시지요. 머물러 붙잡지 않습니다. 되게 어떻게 하죠? 이제 좀 나가 주셨으면, 내 일상이 이제 회복됐으니까 이제 저 문으로 들어오신 길로 다시 나가시면 된다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모습을 마주하게 되냐면, 남편과 아내로 인해서 또는 뭐 부모와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상담을 받을 정도면 이분들의 일상이 무너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찾아와서 해결책을 구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대부분의 경우에 자신을 힘들게 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나아지는지를 사실은 상담받으러 온 분들이 더 잘 알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의 어떤 어려운 점들,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는 자신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의 기간과 횟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타인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시간보다 자신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시간들이 굉장히 길게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제 중심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의미를 발견한다거나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생의 해석은 밀려요.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등한시 여기게 되는 거예요. 밀리는 거예요. 쉽게 설명되는 하나님. 이해하세요? 쉽게 설명되는 하나님.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는 하나님. 내가 외로울 때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쉽게 설명되는 하나님이 있거든요. 우리 사형리 혹시 아세요? 그렇죠. 맞아요. 쪽보금 그거 할 때 얼마나 간단해요. 거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굉장히 쉽게 잘 설명되어 있지만 그게 전부인가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거든요. 쉽게 설명되는 하나님은 대개는 쉽게 증발하는 하나님일 겁니다. 내가 다룰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축소한 거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말이죠. 머무는 시간들이 얼마나 되는지, 축적되고 있는지. 그래서 내 삶의 해석이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맞아.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나 보다. 라는 작은 것에서부터도 해석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뭘 발견하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상담도 비슷하거든요. 내가 이 사람이랑 살면서 큰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지만 사실은 작은 것들에서부터 쌓여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어떤 거대한 선물을 해가지고 명품백 주고 차 사주고 집 사주고 사랑이라고 많이 느낄 것 같긴 한데 그것만 쌓여가지고 사랑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축적될 때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와 그리고 이 사람과 나와의 사이에 서로의 존재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발견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예수와 함께 하지만 문제가 없어도 예수와 함께하는 그 시간들, 그 일상의 시간들이 축적되어서 비로소 나라는 존재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누가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 잠깐의 시간에 예수와 함께 길을 걸을 때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오늘도 내 삶에 머물러 주세요. 두 제자가 그렇게 예수님을 강권하여 붙들었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근데 여기 이상한 점이 있는데 뭐냐면 초대받은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초대받은 손님이 마치 호스트처럼 행동을 해요. 빵이라고 저희가 알면 될 텐데 개역개정은 떡이지만 떡을 떼시고 축사하세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나눠줍니다. 그건 집주인만 할 수 있는 행위예요. 근데 마치 집주인처럼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거죠. 초대한 사람과 초대받은 사람의 위치와 자리가 뒤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모셨다고 생각한 그분이 사실은 우리를 초대한 경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는 늘 내가 예수님을 모신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내가 예수님을 환영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뭘 알게 된지 아세요? 사실은 내가 초대받은 인생이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분이 내 마음의 집에 들어오시면요. 내가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여기 계세요? 내가 요날 요때 어느 지역에 어느 곳에서 내가 태어나야 되겠다. 없죠. 내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그래서 깊은 고민들 또는 방황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 그런 고민을 한 번씩은 하잖아요. 내 존재의 근원이 어디에서 있는지
왜 태어났지?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내가 초대받은 인생이었어. 내가 주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도 내가 짊어지고 살 때, 그때 우리의 어깨에 짊어지는 그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예수님 환영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들게, 내가 짊어질게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왜요?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를 초대한 인생이니까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빵을 들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 이 동작,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는 조금 과한 표현이지만 자주 나오거든요.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였을 때도 똑같은 행동을 하셨어요. 최후의 만찬에서도 이러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엠마오의 식탁에서도 이 일을 행하십니다. 이러할 때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3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밝아졌대요. 빵을 들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신 이들, 그래서 그걸 먹은 이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알아채죠? 자신들과 함께했던 이가 예수신 것을 알아차립니다. 여러분, 이게요 매 주일마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초대교회의 예배가 그래서 이렇게 드려졌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빵을 들고 축원하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고단했던 세상에 있었던 일들, 또 고단하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후에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였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여러분, 일상에서는 내가 차마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해서 치여 있어서 내가 너무 외로워서 힘들어서 못 알아차렸던 예수를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식탁의 시간인 거예요. (31절) 후반절에 우리와 함께 있던 이가 예수였구나를 알아차렸거든요. 근데 후반절 어떻게 되어 있죠? 예수는 이제 그들에게 보이지 않아요. 이 제자들은 두 번의 상실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상실을 경험했잖아요. 지금 또 상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한지 아세요?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무엇을 했다고요? 제자들이? 곧 그때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원문으로 곧 그때를 보면 바로 그 시각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인 줄 깨달았는데 보니까 또 예수님이 없어요. 그리고는 바로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각이 언제일 것 같아요? 밤이에요. 밤. 저녁 만찬을 다 나누고 난 다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11km예요. 오늘 그 거리를 걸었거든요. 이 밤에 다시 가면 그 거리를 또 걸어야 돼요. 어둡죠. 짐승의 습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둘이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죠? 이들에게 불과 오늘 하루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아까까지는 어디였죠? 상실을 경험했던, 거절감을 느꼈던, 기대와 소망이 사라졌던 그곳이에요. 예수께서 처형당한 그곳. 만약 다시 돌아가면 너 예수와 같은 일행이었지 라고 본인들도 처형당할 수 있는 위험이 아직도 있는데 다시 갑니다. 왜 갈까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번 주에 제가 요 대목을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다가 사실은 많이 울었어요. 정말. 왜냐하면 다시 한밤중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제가 동일시됐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솔직히 저는 교회 개척을 생각할 때 마음이 기쁨의 크기보다 두려움과 무서움이 더 크거든요. 이 모임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내가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건지. 장소를 생각하면 여러분 제가 뭘 볼 것 같아요? 장소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볼 것 같습니까? 분당과 위례 지역의 집값이 보여요. 임대료가.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걱정과 두려움이 저를 짓누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 고민에 대해서 제가 더 가까이 할까요? 아픔을 주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현실의 벽에 더 가까이 갈까요? 멀어지고 싶죠. 거절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도 그런 자리가 있지 않으세요? 다시 마주하기 싫은 관계도 있고 장소도 있죠. 마주하기 싫은 업무나 학업들도 있을 겁니다. 나를 힘겹게 하는 곳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누구든 기뻐하면서 가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두 제자가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했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저 뭐 하셨죠? 상실한 이들에게 지난주에 다가오셨죠. 그들에게 소망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권해서 붙잡아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눠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 하셨죠?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걸어주시면 사람은 자기 힘으로 갈 수 없는 그곳을 다시 걸어가게 됩니다. 한밤중에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를 경험하면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주님을 느끼지도 찾지도 못하던 그때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를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자리 가운데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일의 식탁에서 월요일의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상징적으로 우리의 아픔과 마주하기 힘든 여러 가지의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장소, 그 월요일로 당장 내가 무엇을 어떻게 비장한 마음으로 가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의무감으로, 죄책감으로 거기에서 내가 무언가를 감당해야지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분이 걸어주시면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곳에 함께 계셨구나.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를 깨닫게 되면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서론에서 저희가 코로나 때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상의 만남과 식탁 교제가 사라진 뒤에서야 그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알았죠.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일상의 회복이 일어나는 이 주일의 식탁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시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일 주일의 식탁이 지나면 내일의 예루살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이 공동체는 도피처가 아닙니다.
월요일에 무거운 짐이 있는 자리로 여러분을 다시 보내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회복해 하시는 곳이죠. 각자의 예루살렘으로, 각자의 일상으로, 세상으로 곧 보냄받을 지체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 가지의 일을 감당하느라 또 분주함으로 차마 알아채지 못한 예수님, 그러나 그분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